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같은 위기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발달 위기와 사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 위기란 우리가 인생 주기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당하는 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때 겪는 위기, 또 청년이 되면서 겪는 위기, 결혼하고 나서 겪는 위기,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사별을 통해서 갖게 되는 위기 등을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달 위기와는 달리 사건 위기란 그 말대로 개별적으로 사건을 통하여 겪게 되는 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얻게 되는 위기, 또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갖게 되는 위기, 또는 이제 몸에 암이 걸려 그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누구라도 이런 위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각종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체념하며 침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극복하며 새롭게 나아가고 도약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관리 경영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반 미트로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더욱 강해지는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연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7가지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그는 말하기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비난을 받거나 배신감을 갖거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나 염려 등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그 자세가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7번째 원칙까지도 다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설명합니다. 매우 일리 있는 통찰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과연 위기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크나큰 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바로 그 길목에서 만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적들은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에게는 잘 훈련된 병력도 없었고 우수한 무기도 없었고 뛰어난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세우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죽은 모세에게 더 이상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앞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이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더 확실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목표와 더불어 함께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낙심한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으켜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목표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위기로 또 형편으로 지지부진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다시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너가 세운 그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부르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의 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서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자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형제들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로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 에집트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제 에집트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었음을 그는 형제들에게 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사람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이나 요셉은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단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잘 감당하며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위기를 그만 잘 넘기지 못하고 굴복해버리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승리의 요원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의 죽음이란 위기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도 생각지 않은 위기를 당하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용기보다는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나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말로만 두려워 말 것, 마음을 강하게 할 것, 담대하게 할 것이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와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평생에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서 있지 않게 하리니 결코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진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 내가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같은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성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이루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위기 속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의 지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정도를 이탈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뭔가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년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불안이 있었고 또 이 사회도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일수록 목표를 바르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를 가슴에 담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감당하라 하십니다. 바라기를 2024년 무군대를 보내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비록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회로 삼아 여호수아처럼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너무나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합니다. 목표를 바르게 세우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름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이와 같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